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또 새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남는 약속하신 그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모든 사람을 살릴 복의 근원입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입니다. 따라합시다. 복음 없는 사람은 선교 대상이요, 복음 가진 자는 선교사다. 이게 내가 살아야 할 이유요, 밥 먹어야 할 이유, 결혼해야 할 이유, 사업해야 할 이유, 하나님이 내 미래를 주신 이유, 이것밖에 없어요. 이것 보고 오직이라고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훌륭한 사람 많습니다.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하나님은 오직의 사람을 들어 쓰세요. 오직의 사람이 누구냐? 말씀에 붙잡힌 자요. 오늘 본문 50절에 제목으로 삼았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게 하나님의 모든 능력과 기적을 맛볼 자입니다. 내 기준 속에 사는 사람 많아요. 내 욕심과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사람 많습니다. 내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야 돼요. 이것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하나님 주신 은혜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은 예배자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 영과 진리로 참되게 예배하는 때가 오나니,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그랬어요. 그렇습니다. 왕의 신하를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이루세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 번의 예배가 내 인생을 날마다 바꿨어요. 목사 된 것도 내가 한 번의 예배. 내가 세상으로 나가려다가 하루 기도하는데 나를 붙잡았어요.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갔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내가 1시간 집회 참석했는데 참 전도자를 만났어요. 내 인생에 30년, 수준은 안 되지만 오직이라고 하나님의 주신 길을 달려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만났고, 또 생명 걸고 복음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중직자와 우리 성도들을 만났어요. 막 몇천 명 모인다. 내 목적은 몇천 명이 아니요,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왜? 내 받은 은혜가 그렇습니다. 지금 왕의 신하가 죽게 됐다. 그리스도 만나면 끝났어요. 네 아들이 살았다, 이 말 한마디에 끝났어요. 내 인생 그렇잖아요. 우리 조성진 장로님 살았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한다, 끝났어요. 그게 복음입니다. 그 진짜 예수 만나야 돼요. 예수 진짜 만나고 믿을 때 우리 인생의 모든 장벽이 단번에 무너져요. 이 예수 믿을 때 재앙과 저주 빠진 내 가족, 내 형제, 이 지역, 민족 237을 살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준비하셨어요. 믿을 때 하나님이 주신 참된 배부름의 축복을 누리게 돼 있습니다.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가 주는 그 물은, 이 생명은, 말씀은, 내가 너를 위하여 준 그 사랑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게 오직 그리스도요. 그리스도 외에는 우리가 붙잡을 아무것도 없어요.
가장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영원할 수 없어요. 우리의 젊음 영원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요, 영원할 수 없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하나님 앞으로 나오지 못하게 만드는 믿음의 걸림돌을 뛰어넘어야 돼요. 내 아들이 죽게 됐다, 그것도 본론이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고자 하신 게 있어요. 그래서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좌의 능력으로,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으로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 사업 성공이 필요 없냐? 아니요. 그건 서론이요. 사업 성공해야 할 이유가 뭡니까? 땅끝까지 증인. 우리 오무현 집사님이 돈 벌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237 살리라고, 교회 살리라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 살리라고. 이게 내가 사업해야 할 이유예요. 그게 거룩하며, 그게 구별되며, 정말 이 은혜가 오늘 또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내 육신적 기준, 이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는, 세계 살릴, 237 살릴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불신앙의 걸림돌을 다 치워버려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내 자식이라도 걸림돌 되지 말아야 돼요.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이 믿음으로 나가는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뭐 있잖아요. 좋아하는 거 있잖아요. 뭘 좋아하든 좋아해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가로막는 걸림돌이면 놓아버리세요. 그건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해야 하는 것은 단 하나요. 오직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누리고 이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땅끝까지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자식이 죽게 됐는데 자식이 살아나는 기적을 맛본 이 왕의 신하, 그 사람은 믿음의 걸림돌을 뛰어넘었어요. 첫 번째, 불신앙의 걸림돌을 뛰어넘는 가장 시작이 뭐냐? 내 한계를 빨리 깨달아야 돼요. 자신의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오늘 보면 46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서 이르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왕의 신하. 원어에 보면 작은 왕, 그러니까 굉장히 신하라도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떤 성경학자는 이 왕의 신하가 사도행전 13장에 나와 있는 헤롯 대왕의 젖동생, 형제라고 그랬어요. 왕족이요, 왕족. 그건 권력이 있잖아요. 근데 그 권력도 내가 왕적인 권력도, 세상의 권력도 자기 아들이 죽는 건 막지를 못해요. 이걸 깨달아야 돼요. 아, 그렇구나. 우리가 천년 만년 살 것처럼 내가 쌓아오는 모든 것들이 나의 모든 것인 양, 그 착각에서 벗어나야 돼요.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왕족이요, 아들이 문제가 없었더라면 예수 못 만났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깨달아야 돼요. 복음적으로 봐야 돼요. 우진이가 지난주에 그러더라고. 목사님, 나 때문에 우리 엄마가 예수 믿었어요. 그래서 너 참 큰짓 했다네 그랬어요. 우리 엄마가 예수 믿을 줄 몰랐어요 그러더라고. 그게 하나님의 은혜다. 그가 걔 얘기가 또 더 재밌어. 목사님, 우리 엄마 옆에 있는 사람들 예수 절대로 안 믿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그 사람들이 예수 믿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게 기적이야. 절대 못 믿을 사람들이 예수 믿게 됐어. 그것 보고 은혜라고 그래요. 자기 한계를 깨달아야 돼. 오늘 밤에 우리 생명 끝나면 끝나요. 치다보지도 않아요. 오마이 달링 유마이 달링 해도 생명 떠나가면 무서워요. 징글할 정도가 아니야. 꿈에 나타날까 무서워. 우리 한계가 그렇습니다. 우리가 폼 잡을 일이 뭐 있어요.
두 번째 어떤 한계입니까? 요한복음 오늘 보면 47절에 보니까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들을 청하여 내려오셨.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왕족이면 많은 의사들을 알고 있어요. 그때 의술로 안 돼요. 의술로도. 그게 하나님 만날 기회예요. 과학으로도 안 돼요. 의학으로도 안 돼요. 세상 기준으로도 안 돼요. 육신적인 능력으로 안 돼요. 그렇습니다. 한계를 깨달아야 돼요. 우린 그거 모르잖아요. 이 영적인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눈에 안 보이는 보여야 돼. 저 사람이 저렇게 왜 이렇게 악하지? 성경에서 정확하게 이야기했어요. 저 사람은 인격이 훌륭한 것 같아. 숨겨진 욕심을 많이 부려.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요. 이게 있어요.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안 되구나. 그래서 기도가 시작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4장 49절에 그렇습니다. 현실의 한계요.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렇습니다. 현실을 볼 때 이 사람들 지금 예수 소문을 듣고 쫓아왔지만 지금 왕족인데도 그때 당시 지금은 차가 있으니까 편하지만 가버나움에서 가나까지는 약 한 34km 굉장한 거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반나절 이상 하루 종일 걸어와야 할 거리예요. 거기를 쫓아왔단 말이에요. 쫓아왔는데 자기가 온 그 예수, 내 아들을 고쳐야 그 간절함은 있는데 전부 육신적 소원이요. 그게 믿음의 한계예요. 현실의 한계란 말이에요. 내가 믿습니다 하는데 내 영적 상태는 그걸 못 쫓아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창조주 하나님이요. 죽은 자를 살리는 정도가 아니요, 창조자 하나님이요. 78억의 죽은 자를 다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이요,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요 그냥 우리의 욕구 만족을 일으키는 그 정도 수준이 아니에요. 귀신이 아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요. 전능하신 하나님 믿는다면 미워할 것도 없고 상처받을 것도 없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게 내 한계요. 그 한계를 뛰어넘는 비밀이 뭡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 말씀이 딱 임했어요. 그러니까 바로 보이죠? 믿고 가니라. 한계 뛰어넘는 비밀, 말씀이 붙잡혀질 때 살아나요. 내 영이 살아나고 내 산업이 살아나고 내 일생이 살아나고 미래가 살아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아버지 믿음 때문에 자식이 살아났죠. 그래서 믿음의 기도 다 살아나게 돼 있어요. 자식을 놓고 많이 기도하세요. 내 기도 그렇습니다. 이 자식은 예수님 보지도 못했어. 근데 살아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보면 기도 제목 보면 자식 놓고 기도하는 몇 분이 있어. 왜? 내 자식이니까 기도해요. 아마 기도 90%가 자식을 위한 기도들.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한 10%만 하고 복음을 위해서 90% 기도하세요. 이제 거꾸로 좀 역전이 돼야 돼. 믿음이 좀 자라야지. 맨날 자식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말씀이 임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오늘 말씀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문제 있습니까? 오늘 말씀 붙잡으세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네 아들이 살았다. 살았어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살아나게 돼 있어요. 믿음의 걸림돌을 뛰어넘는 참 믿음이 뭡니까? 두 번째, 내 주위의 모든 장애물을 이기는 믿음. 누가 뭐라 해도 괜찮아요.
대통령이 뭐라고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믿으세요. 내가 이 하나님이 보장하신 그 언약의 여정 속에 있어요. 내 삶이, 내 산업이, 내 미래가 이 언약의, 하나님이 이루시는 언약의 여정 속에 있습니다. 주위의 모든 장애물 어떤 믿음입니까? 어떤 장애물입니까? 요한복음 오늘 보면 44절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곧 지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니라. 세상적인 잘못된 선입견 뛰어넘어야 돼요. 잘못된 지식이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사람 간에도요,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할 수밖에 없어도 그리스도면 오해가 풀어져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나를 살린 것처럼 살리자. 그 속에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해요. 나만 살라고 그러니까 마귀가 역사하고, 같이 살자고 하면 살려야겠구나. 그때 성령이 역사합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게 전도요. 그래서 주는 자가 복이 있도다. 우리 이만하게 모든 성도들은 주는 자가 되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가운데 있어요. 하나님을 알되 잘못 알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진노의 하나님, 막 무서운 하나님, 하나님 자체가 복음이요, 우리를 복 주시기를 원하죠. 과거, 현재, 내세까지 영원한 복, 하나님 나라의 복, 에덴 동산의 축복으로 땅끝까지 모든 사람을 살릴 복. 할렐루야. 예수님은 살리러 왔어요. 우리의 선입견 기준, 아니 어떻게 나사렛 목수 아들로 태어난 그 예수가 어떻게 구원자냔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문제 끝냈다는데 어떻게 끝냈냐 이 말이요.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믿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모든 걸 복음으로 보면 하나님이 역사해요. 복음으로 봐야 돼요. 오직 그리스도로. 원수든지 문제든지 사건이 다 끝났다 이 말이요. 나는 끝났어요. 살아야 할 이유는 하나밖에 없다. 오직 복음. 그때 역사하는 거요. 잡다하게 여러 가지 잡을 필요 없어요. 어떤 장애물을 이겼습니까? 요한복음 오늘 보면 45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갈릴리에 이르시되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의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에 예루살렘에 하신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많은 표적과 역사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귀신이 했다 그래요. 근데 그걸 보고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구나. 종교적, 이념적, 사상적, 영적 한계를 뛰어넘어야 돼요. 복음이구나. 그리스도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걸 이루신 그리스도구나. 이것이 발견돼야 돼. 이게 은혜요. 거기에 내가 살아야 할 이유, 내가 사람을 보는 이유, 사업해야 할 이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다시 보여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유 속에 살아야 돼요. 문제 있다. 그렇구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사인이구나. 어떤 주위의 장애물을 이긴 믿음입니까? 오늘 보면 4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육신적 욕구의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돼요. 표적과 기적이 아니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그런데 어떻게 뛰어넘었어요? 이 신하도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았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라. 여러분, 내 현실적이고 내 기준적인 장애가 뛰어넘는 비밀이 있습니다. 말씀이 믿어질 때 뛰어넘어져요. 지금 현실적으로 어렵단 말이에요. 특히 우리 사업하는 분들. 믿을 때 결과가 나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에요. 너는 표적과 기적 아니면 안 되는구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예배가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니라. 그래서 예배에 생명 걸어라, 내가 그 말이요. 자식들이 예배 안 드리면 두드러 패서라도 예배 드리기만 드려야 돼. 왜? 예배 말씀 들어야 살아나요. 아무리 그리고 애들한테 잔소리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아이고 우리 엄마 또 설교하네. 설교가 뭐요? 설교란 말이 잘못 들려졌어요. 잔소리. 아이고 잔소리. 아이고 설교하지 마세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증인으로 서야 돼요. 육신적 욕구를 뛰어넘는 세상적 욕구, 종교적 욕구를 뛰어넘는, 그렇습니다. 이거 뛰어넘은 비밀은 말씀뿐이 없어요. 말씀 앞에 설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붙잡히는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 이 왕의 신하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절대 기회를 안 놓쳤어요. 여러분 이거 놓치지 마세요. 들어도요 참고사항이 아니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어요. 오늘도 예배 드릴 때요 참고사항으로 듣지 마세요. 나를 변화 못 시켜요. 그건 책방에 가면 참고사항들 많아요. 훌륭한 말들 많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임마누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복음 안에 세우셨잖아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우셨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잔소리로 참고하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역사하시려고 주일날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제자가 누굽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나의 참 제자가 되고, 그게 세계 복음화요. 그래서 성전 지어라. 성전 짓는 게 문제가 아니요,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무것도 없는데 가면서 성막 지어라. 말이나 됩니까? 왜 그렇습니까? 성막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요. 그 말은 뭐요? 내가 너희를 인도하겠단 말이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능력으로.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237 살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이 이루시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기름 부어서 목사로 중직자로 세웠잖아요. 이것 놓치면 우리 인생 진짜 다 놓치는 거예요. 정말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절대 기회를 놓치지 마란 말이에요. 47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여. 기회요. 아들이 죽는 게 아니요, 기회. 절대 기회, 유일한 기회, 하나님이 주신 단 한 번의 기회. 오늘 또 결단하는 믿음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을 놓고 기도한다. 절대 기회요. 자자손손 아들이 살고 모든 사람이 살아나는, 오늘도 이 은혜가 임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0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갑시다. 너는 내 자녀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를 통해서 내 영광을 드러내리라. 네 산업과 모든 걸 통해서 내가 역사하리라. 믿고 가더니, 오늘도 수준, 형편, 사람 때문에 이 절대 기회 놓치지 마세요. 믿고 가더니 내 믿음대로 될지니라. 믿고 가라 이 말이요. 행동해야 돼요. 말로만 떠들지 말고. 우리 이만하게는 말로 떠들지 맙시다. 믿음이 오면 하세요. 왜? 78억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온 우주 크게 하심과 작게 하심과 모든 부하게 하심이 하나님 손에 있어요. 말씀 속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 세계 복음화 속에 있어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 일생을, 내 미래를 하나님이 보장하셨어요. 오늘도 담대하게 달려가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구 말 듣지 마세요. 참고만 해요.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믿어요. 사람이 욕한다, 참고하세요. 내가 갱신하면 돼요. 내가 복음 복음에도 내 욕심, 내가 수준이 안 됐구나. 복음의 수준으로 내가 업그레이드 해야겠, 갱신. 그죠? 자식을 통해서도 그 음성을 들으면 돼요. 밑에 사람들을 통해서 들으면 돼요. 그렇습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하나님의 비전 가지고 도전하고 정복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세요. 내 처새끼 미워요. 아니, 처분이 미워요. 하나님 진짜 내게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관심이요. 나 며칠 전에 가는데 스타벅스 앞에 막 애들이 밤새워 서 있어. 뭐 때문에? 뭐 새로 출시하는 뭐 굿즈가 있다나? 와, 애들이 지금 방향을 잃었어. 그 뭔데? 또 휴대폰 가게 앞에 줄 서 있어. 지난주에. 왜 그래요? 뭐 신제품이 출시했는데 선착순이래요. 와, 방한복 입고 의자까지 다 준비해서 난로까지 준비해서, 야, 저때 거지 새끼지 저게. 답 없어요 지금.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음성 들어야 돼요. 그렇구나, 답이 없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지는 자기 소견대로 자기 좋아하는 거 생명 걸고 쫓아가요. 말씀을 믿고 가더니 이 은혜가 임하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51절 53절입니다. 5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그때 네 아들이 살아있다, 그 믿고 간 그때, 그 시간에 우리 아들이 나섰어요. 하나님의 시간표, 우리 아들의 믿음의 시간표 아니에요. 하나님 응답과 능력, 저 사람이 믿을 때가 아니에요. 내가 믿을 때. 이거 놓치지 마세요. 나 살면 다 살아요. 왜? 하나님이 능력 역사하니까. 그때인 줄 알고. 그렇구나.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게 증인이요. 오늘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이 그 시간이요. 하나님의 표적과 능력과 기적을 볼 시간. 유일성의 시간, 내 인생의 단 한 번의 최고의 시간,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어요. 왜? 죽어버리잖아요 내 아들이. 그 왕의 신앙의 마지막 기회요. 단 한 번의 기회요.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예요. 하나님 내게 은혜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은, 표적은 오늘 또 나타납니다. 말씀이 내 생각을 주장해야 돼요. 다른 잡동아리 생각도 다 놓아버리세요. 막 누구 막 오해하고 막 급하고 다 놓아버리세요. 그리스도는 나와 함께 하신 그리스도, 과거 현재 미래까지 완전히 끝낸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셔서 237 살리고 5천 종족을 살릴 하나님의 뜻, 절대 계획을 나를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이에요. 내 생각이 딱 붙잡아야 돼. 이 언약이 내 영혼 속에 각인되면 살아요. 하나님께서 자꾸 나를 기도하게 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이 새일에 새벽 기도 하라고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기도해야겠다. 그렇습니다.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새벽 기도만 없으면 목사님 하실만 하죠. 그래서
나도 새벽에 자고 싶어요. 내가 목사기 때문에 새벽 기도한다면 나는 비참해요. 나는 사업해야 돼. 너 알잖아요. 나 기질 있는 거. 나는 진작 우리 사모님이 그랬으면 내가 사업가로 나갔을 텐데. 요새 와서 당신은 사업했어도 잘했을 것 같다. 진작 좀 깨닫지. 돈을 갖다 줘 기쁘지 않대. 당신 신학교 가서 복음 전하는 주의종 되는 것이 내 평생의 기도 제목이라는데 어떻게 할 거요? 그렇습니다. 내 인생이요 오직 그리스도. 이 말씀이 내 인생 속에 뿌리 내려져야 돼. 깊이. 사람이 흔들어도 환경이 흔들어도 내 실패했어도 실수했어도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건 변함없어요.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니라.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 나를 체질을 바꿔버려. 오직으로. 이게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로 충만케 하옵소서. 하나님 나라로 충만케 하옵소서.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이 성취되는 성삼위의 능력으로 오늘 만남을 축복하옵소서. 오늘 문제 속에 있는 문제인 것처럼 보이는데 하나님이 주신 기회, 하나님 바라보는 기회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를 표적을 보게 하옵소서. 이러면 말씀 붙들고 기도하세요. 내 일 만남 사건 문제 말씀이 역사해요.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시는 능력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지난 주간에 저는 그 기도만 했어요. 그리스도로 배부름을 누리는 이 장소가 되게 하옵소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오늘 만남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로 저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오늘 만남이 이 일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배부름의 축복이 임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이 은혜가 새롭게 시작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찬 세례식 성찬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하는 이유가 단 한 가지 있습니다. 뭐 그냥 떡과 잔을 나눈다 그게 아니에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각인시키는 시간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말로 떠드는 것이 아니고 진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자기의 생명 몸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입니다. 나를 살리기 위해서 물과 피를 하루 종일 흘리시고 그 사랑을 완성하셨어요. 하나님 오늘 또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물과 피를 다 흘려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붙잡히는 날 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그리스도만 증거하는 나머지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걸 깊이 누리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이 성찬식을 통해서 그리스도로 충만해지는 최고의 축복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